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 주면서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처럼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13장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알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파는 자다 이렇게 하고 바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때 떡을 받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너 할 일을 해라 하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생각에 어두움에 나갔다는 것은 사단의 세계에 잡혀서 사단의 세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날 때는 그것은 바로 어두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고 사단의 세상에 속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나간 후에가 누구가 나가니? 그가 나가냐면 그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나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아마 이렇게 상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빛나는 것 같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존귀한 지위로 어떤 상태로 높여져서 찬양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자신을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 만세 전부터 이렇게 계획된 일인데, 이 일을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 성경이 메시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메시아의 일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영광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지금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속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광과 고난이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바로 영광된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만 있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영광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의 대속물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는 죽음이 따르는데 이 죽음 자체, 이 대속물이 죄의 대속물로 본인이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영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토록 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래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 때문에 자신에게 또 영광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아이처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잠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함께 지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곧 떠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일찍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이 말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은 곧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는 지금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웃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냥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가장 절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 1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죠.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것이 내 제자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사실은 피하고 싶은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아실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원수 같은 자입니다. 그 원수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서로 사랑하라냐는 이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이 말의 뜻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 제자들의 중심,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거나 세상적인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왕이 될 수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떤 제자보다 먼저 자신이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분명히 주님의 옆에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의 높은 부하로서 최고 높은 자로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의 지금 이 말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믿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진실되게 진실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명예나 부와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생활해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인데 너가 나를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또 앞으로 곧 있으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3번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계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여기서 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합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베드로를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베드로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갖고 많은 것을 얻고 이 땅에서 풍요하게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모습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고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너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너희의 능이나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달리겠다고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인도나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다 변한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우리의 좁은 마음,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 내놓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없어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